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52편 5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에게 간교한 머리와 아주 날카로운 혀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전체가 멸절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쓴 다윗의 시죠. 이제 지난 본문에는 또 이와 같은 일에는 다윗의 어리석음, 다윗의 불신앙, 다윗의 비겁함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요. 이 일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 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도에게 대해서 그를 그의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되 그의 뿌리를 사람이 사는 땅에서 빼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결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이렇게 뿌리채 이렇게 빼내시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걸스러운 탐욕, 또 악한 계획, 간사한 혀를 굴리는 자의 끝은요 뿌리 뽑힌 나무의 운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요 결국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멸망은 의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내 힘 삼거나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나를 지키려는 악인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괜찮다, 자기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도에게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자기는 지금 정처 없이 사울의 이제 공개적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지금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 자체가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런 감람나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기의 죄를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또 자기의 상황을 생각해도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도액 같은 사람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으며 나는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께서 영원한 인자를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의 이름을 주의 성도 앞에서 사모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액 사건 이후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이 멸절하고 나서 그가 정말 낮아지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요. 빚진 자, 억울한 자, 도망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비참한 신세인데요. 다윗은 주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나서는 인자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같이 비참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세이지만 이 공동체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며 나는 주님을 앙망합니다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겠다는 결단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제일 처음에는 참 찌질하고 실패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윗 왕국의 중요한 기둥들이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히멜렉 집에서 일어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굳어지게 해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악한 자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고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한 계획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간사한 혀로 자기의 정적들을 쉽게도 해치우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의 운명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다른 영혼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부끄러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의 척박함에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있는 주의 인자하심에 집중하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만 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